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뒤흔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 5절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 일행들을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온갖 불량배들을 때로 끌고 와서 도시에서 막 난동을 피우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 보고 오늘 본문 6절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다니던 꼬리표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반응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모인 우리한테는 우리를 부르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자 가장 소중한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호칭인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 당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제일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처음 사용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처음에는 경멸의 뜻, 멸시의 뉘앙스로 사용되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치 유해한 전염병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무슨 메르스나 조류독감처럼 취급받았어요. 천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사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들로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나사렛 이단, 즉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 이러하니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과 전통을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려고 했어요. 그들은 원래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도시의 지도자들 앞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 6절에서처럼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서 마구 끌고 갔어요. 성경 주석가들은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할 때 이 형제들은 야손의 실제 형제라기보다는 믿음 안의 형제들, 주님 안의 형제들, 즉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목표였던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청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핍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그냥 무신론자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매체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안 좋은 모습에 실망해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물론 교회와 교인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해야 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주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다만 오늘은 다른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들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이유들의 공통적인 점은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세계관,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위해 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며 편안함과 쾌락을 쫓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돈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하니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도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그들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네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너를 싫어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안아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분을 참지 못하여 싸웠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아서 떼를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대항했다는 구절이 있냔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맞은 만큼 때린다. 이건 더 쉽고 넓고 편한 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도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에겐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기뻐하며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즉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사과를 한다든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든가 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 기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이 세상의 보상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엄청난 보상금이나 대단한 재물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너희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 나라의 상만을 바라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 세상에서의 상과 복을 바라는 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면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들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그 정도로 그들을 품어 안아줘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질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 밖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가 마치 나의 죄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미움이 우리를 향한 것이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안아줘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들이 어서 빨리 회개하고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본문 6절에서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호칭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구절은 영어 성경 KJV 성경에서는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입니다. Turn the world upside down. 이 구절은 우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직역하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세상의 위아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을,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지혜가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 통로나 도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해요. 주님의 통로, 주님의 도구, 주님의 종, 이 모든 말을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새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모든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의 뜻은 바로 믿음입니다. 놀랍고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우리의 힘과 지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니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차츰차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가 김현수는 소설가란 장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장면을 만드는 사람으로 소설가를 정의 내릴 때 거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소설가 김현수의 소설가론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봅시다. 장면을 만들다를 영어로 옮기면 make a scene이 된다는 겁니다. make a scene. 장면이 영어로 scene이니까 장면을 만들다는 영어로 make a scene.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make a scene이라는 표현은 이 영어 수거는 영어권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다, 야단법석을 떨다, 큰 추태를 부리다, 분란을 일으키다, 남부끄러운 꼴을 보이다 등등의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make a scene의 영어 뜻이 장면을 만드는 사람, 즉 소설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을 만든다는 것은, 시인을 만든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야단법석을 떠는 일을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소설가가 어떤 장면을 썼는데 그 장면이 어떤 한 회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냥 그렇게 출근하는 장면이라면 이건 시인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의 장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적어도 팬티바람 정도는 되어줘야 시인을 만들고 장면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소설가 김현수의 소설가론은 세상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눈을 의심하는 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놀라운 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소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 내내 그리스도인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소설가 김현수의 소설가론과 오늘 설교의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더한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장면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이 세상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행과 봉사로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장면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으로만, 오직 예수님의 장면으로만 가득 차게 만들어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그리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만드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으로 인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저 붓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이 세상에 그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이 세상에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향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다 그리면 붓은 캔버스에서 사라집니다. 글씨를 다 쓰면 펜은 종이에서 떠납니다. 향수는 뿌려지면 뿌려지는 그만큼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붓이 아니라 그림이 중요하고 펜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 중요하며 향수는 없어져야만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한 뒤에는 사라지는 사람들,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납니다. 바로 이럴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이 세상에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